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부활의 현장에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어떻게 보면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졌던 어떤 인간적인 정과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어떤 애도와 또 그리움과 여러 가지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하게 하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덤을 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어떤 시체 더군다나 그들은 그 무덤을 덮고 있었던 그 돌문을 옮길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가보면 그들이 무덤을 가면서 걱정을 하죠. 누가 돌을 옮겨줄 것인가 이런 마음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죠.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고 또 사랑을 입고 또 관심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그런 도움과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에게 일어났던 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거나 또 우리를 사랑하거나 또 우리를 위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보다는 바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죽음과 부활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에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저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그분은 늘 그분의 모든 삶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을 위하는 인간적인 마음과 또 그런 마음들이 앞섰다면 그것은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 없죠.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전지전능한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세상을 새로 창조하면 충분하죠. 그것으로 충분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우리 부모가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한다는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각오들을 갖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묵묵히 제자들이 그런 일 있잖아요. 주님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굳이 한 능력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또 더군다나 부활을 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당연히 제자들보다는 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나타나서 봐라 네가 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라고 당당하게 뭔가 보란듯이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배울 것이다. 또 주님도 내가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대항하고 적대시했던 예수를 죽였던 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복종할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항복하고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가는 것이죠. 왜?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이 가장 평범히 살아왔던 삶의 현장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고난의 현장이기도 했고요. 갈릴리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들, 먹을 것이 없어서 밤새도록 허기가 지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비참했던 그런 현장으로 다시 제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그 감격을, 그 영광을 세상 만방의 원수들에게 보이지 않고 왜 갈릴리로 다시 가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행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행하시고 또 그렇게 자기의 어떤 죽인 자들을 향한 보복과 그런 것으로 가지 않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 있었던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삶의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힘으로써 권세로서 뭔가 권리로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섬김의 자리에서. 그래서 갈릴리로 왜 가시라고 했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역추적해 볼 수가 있죠. 갈릴리로 갔을 때 제자들은 왜 갈릴리로 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베드로는 빈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시 내가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생각하고 간 게 아니라 베드로가 뭐래요? 나는 이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냥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기 위해서 갔고 그럼 우리도 같이 갑시다.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갈릴리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속과 또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도 전혀 무시한 채 그들은 그저 체념과 그런 포기와 낙심으로 그저 갈릴리로 가는 거죠. 갔더니 고기를 많이 잡습니까? 잡을 수가 없죠. 그런 마음과 그런
패배자의 마음으로 무슨 고기를 잡겠습니까? 고기를 잡는다고 한들 그들에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저 이제는 체념하고 낙심해야 될 그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들은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때 베드로는 생각했죠. 아,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배에서 뛰어내리고 주님께로 헤엄쳐 달려가는 것이죠. 그들은 그 광경을 통해서 처음 자기들이 그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던 그 고백,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고백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고 가난했고 힘들었는지 그 인생 속에서 자기들을 찾아와서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들, 그 추억들, 또 그분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이제는 그때는 뭣도 모르고 들었지만 이제는 부활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고 이 놀라운 그 영광과 능력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생각이 달라지죠. 그때는 그저 죽은 자의 심정으로 그저 평범한 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그런 능력의 새로운 그런 승리의 감격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억할 때 그들은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들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또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서 먹습니다. 그들은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예전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 떡을 먹고 마셨던 그 기억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은 유월절 식사를 기억하게 됐고 그때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장 16절 이하에도 가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그 약속이 이제 그 약속이 다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이 갈릴리에서 제자로 삼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또 그분이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그들이 회피하고 싶었던 그런 현장에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서로 부여받기 위한 중요한 어떤 사명에 부여받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부여받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을 불렀을 때부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주분의 주님의 약속과 그 부르심에 대한 그것을 다시 부활의 시각으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했다고 해서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제자들의 삶의 형편이나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자기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전에는 거듭나지 못한 자의 마음으로 봤다면 이제는 거듭나고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침례식을 하지만 주님께서도 그 지상 명령에 세례를 베풀어라, 침례를 베풀어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서로 연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이고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주님의 메시지를 이제는 죽은 메시지로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알게 되고 그들은 다시 거기서 사명을 부여받고 이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 고난의 현장, 환란의 현장으로 그들은 담대히 뛰어들어서 이제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도 있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부활을 증거한다면 뭐보다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일을,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부활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매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에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누리도록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부활은 바로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어떤 영적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실이고 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그런 부르심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어떤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형편과 세상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예수님께 항복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른 채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하늘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던 그 영광을 이제는 지금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가도록 그들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한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또 무덤에 머물르도록 만들고 있지 않고 우리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감격에 젖어 있지 마시고 또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 그 부활의 승리를 안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뛰어들어서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 무서워한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들은 무서움과 기쁨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되는 혼돈 속에 있었음을 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아버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바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처음 만남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활의 시각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세상에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아버지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이제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아버지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게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그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아버지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부터 부여받은 아버지 부활의 아버지 주여 증인이 돼서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옛사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이제 부활하여 아버지 거듭나고 새로워진 그 아버지 주여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